여러분, 교회를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야지요. 고작 꿈이 그거냐? 저는 그것이 다입니다. 이 세상에 전부를 얻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최고로 치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제 영혼만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천국을 가야 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동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세상에 휩쓸려서 믿음을 버리는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을 대비해서 여러분 요동치면 안 되고 굳게 믿음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이렇게 진폭이 커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금요일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를 누비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드는 거예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목회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결과가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막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처럼 덤벼드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닐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별것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에 잘 창념하고 교회에 뿌리 깊게 내려가지고 그리고 폐쇄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비밀이 많으면 안 돼요. 멜기세덱이 많아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저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못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류하십시오. 오픈하고 셀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강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서 보편적이고 강력한 신앙으로 이 말세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불확실한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안 가면 안 되니까.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움직이긴 하고 걸음을 띄어서 가기는 하지만 자기의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막 벌어요. 근데 돈을 벌었는데 허무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명예를 탐하고 돌아다닙니다. 원하는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돈도 원 없이 써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탁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허무한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서울이다 이래요. 한양을 찾아간다. 그리고 한양에 도착했어요. 한양에 도착했고 죽을 때까지 한양에서 머문다고 생각하고 멋지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죽고 나니까 자기가 살았던 곳이 한양이 아니고 수원이었어요. 수원성.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주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분이에요. 그분은 변하시거나 혹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셨으니까 일관성이 있으시고 항상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잘못되거나 애초에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오늘 본문에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유명한 사건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면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확신에 넘쳐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분명하고 정확하다고 확신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오늘 무서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부재 상태에서 이해가 돼요. 모세는 없지요. 광야에서 덩그러니 남겨져 있지요. 언제 위험한 일을 만날지 모르지요. 불안하지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금송아지를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100% 믿었어요. 죽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다면 이렇게 했겠냐고요. 이들이 우상인 줄 알았으면 우상 숭배했겠냐고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찾고 그분을 기도하고 경배했는데 그 신앙이 그릇된 신앙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떡하겠냐고 말이에요. 자, 우리 집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딸이 초등학교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친구하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물 먹으러. 근데 그때 마침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았어요. 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딸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됐어요.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 딸이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찾아간 교회가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이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 신도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생각 자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학생 시절 때 교회를 찾아가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는데 만약에 내가 여호와 증인, 통일교, 안식교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내가 지금 안식교 목사가 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식교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설파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참된 것이라고. 틀린 줄을 모르고 잘못된 줄을 모르고. 이게 오늘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두드려 보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는 이걸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구원을 의심한다든지 내 믿음을 의심하면 믿음이 없고 불신앙자라고 취급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자신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는 믿음도 믿음이듯이, 그죠? 지옥을 믿는 믿음도 믿음이죠. 지옥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믿습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전제하에 이 세상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듯이 우리의 믿음을 두드려 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절에 우리라는 말을 연거푸 3번이나 해요.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자. 우리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해?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하지. 우리 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취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위험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100%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이 희생을 하면서 여기 와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다고 해서 천국 못 가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냐고 귀신이 그냥 스스로 와서 무릎 꿇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지요. 그렇다고 이 귀신이 천국 갑니까? 이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게 그냥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것을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상에 숭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목숨보다, 내 출세보다, 내 장래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숙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냐고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담배부터 찾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걸 다 알지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담배 피우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모르고 계실까요? 그래서 윌로우 크릭 빌 라이빌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구인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보이려고, 목사는 성도들한테 보이려고, 내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위치가 이 정도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든지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밥을 먹습니다. 옷을 만든 적이 없지만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가운 바람을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가 차가운 바람 밑에서 우리가 안식을 합니다.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날 아침도 역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광야를 지내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스톱됐습니다. 보십시오.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만들어가지고 내일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막 뛰면서. 자기들 딴으로는 굉장히 희생한 거예요.
금을 다 바쳤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서운 정말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이 나라에는 태반으로 많습니다. 빨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빨리.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소망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송아지한테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이들은 지금 이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정치인들 중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정치인 중에 난민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입이 이단의 흉계인 줄 알면서도 그 땅을 허가를 내주는, 도장 찍어주는 공직자가 있고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무늬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신앙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적당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련한 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동성애를 지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차라리 표가 나면 쉬워요. 차라리 칼 들고 피 흘리면서 덤벼들면 쉬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광명의 전사로 둔갑하여 우리의 믿음을 파고드니까 이게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고 10번 이겼다 할지라도 한 번만 져버리면 한 번만 나태해지고 잠깐 우리가 한눈 팔아버리면 우리가 미끄러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거 일회성 싸움이 아니에요. 계속 싸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골이 날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어제 너무 많이 달려왔으니 오늘 잠깐 쉬자. 그때 마귀가 내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제까지 믿음 지키는 게 필요가 없어요. 계속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천국문 문고리를 잡아도 불안해요.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딱 닫을 때가 안전한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게 이제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소설이 생각이 나요. 먼 미래 SF 소설인데 핵무기로 전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살아남은 자들이 방사선을 피하여 지하에 숨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살지요. 주인공이 그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지하에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목격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하에 이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제사를 지내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 대상이 뭐냐? 불발탄 핵무기. 아직 터지지 않는 핵폭탄을, 거대한 핵폭탄을 가운데 신으로 모셔놓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신이 터지지 않기를 위해서. 이 신이 진노하면 이 터져버리면 자기들이 다 터전이 망가져버리니까 죽게 되니까 벌벌 떨면서 그에게 그 핵폭탄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봤지만 인상 깊게 내 머리에 남아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경배하는구나.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두려워서 경배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의 모든 신은 가짜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라니까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형상에 따라 신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라, 어떤 사람은 명예가 신이라, 어떤 사람은 건강이 신이라니까요. 그건 거짓신이에요. 참신은 누구냐? 우리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 행복, 불행과 상관없이 오직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사사기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비극이에요. 이게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느냐? 자기 생각에 이것이 신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짜 신이라. 여러분,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지금 다 작심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경험,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어째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냐면 그 아집과 고집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만나주냐는 거예요.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 안 만나주냐는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간직한 채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욕망을 위해서, 부자 되기를 위해서, 높아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대. 내가 원하는 것을 설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실망하여 떠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건 교만이고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참 신앙은 무엇이냐? 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틀렸더라. 그러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정경. 캐논이라는 말은 자로 잰다는 뜻도 있어요. 이것이 어느 것이 길은지 짧은지 옳은지 그른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말씀으로 들어가라. 말씀에 들어갔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차이가 난다. 그러면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경험했던 금송아지 우상을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참 믿음은 내가 되고 싶고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면 기쁘지요.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말이죠. 저희 교회 권사님 여동생이 계십니다. 권사님 동생이 수십 년 전에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녀 둘을 교회에 보냈는데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물에 익사해서 죽게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수십 년 동안 동생의 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후에 세 자녀를 다시 주셨어요. 세 자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슴에 두 자식을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묵고 살아야 한다는 그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 사실이죠. 그것을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것이면 충분하잖아요.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상 목사님, 북한에서 어느 날 집단으로 탈북한 탈북자들 한 3, 40명을 접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서로 공안이 끼니까. 그래서 중개인을 가운데 세워가지고 이상 목사님하고 그쪽 대표되는 어른하고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사비를 틀어서 이분들을 전부 중국의 거처에 숨어있는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지도자 되는 노인 집사님이 잠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온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 말이에요. 살라고 나왔으면 가야지.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30분쯤 후에 이분이 나타나시더니 하나님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래. 말이 되냐고요. 지금 들어가면 다 죽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그곳에 둔 줄 아느냐. 내가 무기력해서 너희들이 북한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있는 줄 아느냐. 가라.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기들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갔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금송아지 우상을 배격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나는 거.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해요. 광야는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교회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광야더라고요. 곧. 광야는요, 애굽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혼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그런과 동시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불신앙과 신앙이 혼재하는 곳. 이것이 광야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건지움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교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기꾼이 있는 거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광야에서도 사기꾼이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저런 불의한 인간이 있는가 놀라지 마세요. 광야에도 그런 자가 있었어요. 광야에서도 패거리가 있었고요. 광야에서도요,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이 있었듯이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마십시오. 천국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천국이죠. 이런 과정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나 그런 사람이야. 응? 여러분 서로 간에 시험을 주거나 시험 들 필요도 없지요. 교회는 광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영역이 다투는 곳. 우리는 원래요 세상에서 왔어요. 그래서 세상과 가까워요. 우리는 원래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과 가깝다니까요. 여러분 부흥회 막 3일간 막 찬송하고 마라나타 막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응? 그리고 그 다음날 퍽 쓰러져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번에 수련회 성경학교 때 막 은혜 받았다고 울고 질질 짜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버리겠다. 집에 가서 또 하고 앉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른도 어려운데. 우리가 원래 제약 중에 출생했고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탈출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거 인정하고 싸워갈 준비하는 거예요. 염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염전은 이제 소금, 바닷물 말려가지고 염전 만들잖아요. 근데 소금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마니에 담아놨는데 소금 가마니가 실수로 바닷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잠깐. 얼른 꺼냈어요. 꺼냈더니요, 절반 이상이 순식간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김장할 때 수돗물 틀어가지고 소금을 녹이려면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막 저어야 녹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닷물에는 빠지자마자 녹아버리냐? 염전하는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금이 원래 바닷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금이 바닷물을 만나면 금세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돗물을 만나면 안 녹는다는 거예요, 잘. 우리가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애굽을 돌아봅니다. 그 물 빼는데 40년 걸리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안 변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귀의 소리예요. 그건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강렬한 애굽의 문화와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찾아야겠구나. 그런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꼼수와 방법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그 길은 넓은 길이고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바라보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만 바라보면 모두를 잃게 된다. 우리가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교회 안팎에서 결정을 할 때 이제 약속을 한번 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라. 두 번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붙잡지 말고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유익할까? 그것을 선택하여 결정하라. 세 번째, 한 가지 더 욕심을 내자면, 거룩한 욕심을 내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해주자. 그리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고 가면 이 땅도 보너스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집착하고 살아가면 이 땅도 못 얻고 당연히 천국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기 때문이 아니고 정확히 따지면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망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자가 있고 지금 세상의 떼약볕에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던 우상을 겉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꿈이 무엇인지 그건 속일 수 없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온전히 내려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런 범죄를 할까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